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내 생물이에요. 몇 생물? 내 생물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 1장을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일명 소명의 환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명의 환상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이 소명의 때, 소명의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시간과 장소. 예를 든다면 사도 요한이가 박무섬에서 그 때를 말하면 그 때는 주의 날에 똑같이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가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때,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때, 때, 장소를 말하고, 때와 장소가 정확하게. 오늘도 이 바벨로니아, 성에 말해서 바벨론이라고도 말하는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역사적 때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째 넷째 달 초닷새, 이렇게 정확한 소명의 그 시기와 때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내 생물의 환상이에요. 네 가지 생물 환상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신학의 전공자가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네 생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조금 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풀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내 생물 하면 뭐하고 연관시키면 좋으냐면 사복음서, 여러분 아세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네 짐승하고 오늘 본문에서 네 환상의 이야기가 같다, 다르다, 같다. 할렐루야. 이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이 같은 환상을 말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적인. 그러면 이 사복음서의 중심 주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에스겔에게 환상이 열려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환상이 쭉 열려서 누구를 보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요. 예수 너 닮기 원하네. 그로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증언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거했던 것이 오늘 이 네 생물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12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바퀴가 나와요. 바퀴의 환상이 있고, 또 하나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내 생물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생물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생물의 기원은 어디에 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에 이 생물들은 주로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형광펜이 있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큰 구름 속에 있었어요. 큰 구름 가운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큰 구름 가운데 그런 자연적 구름을 말할까? 아니면 도대체 이 구름을 뭘 상징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이 현현되고 드러나고 증거될 때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몇 가지 자연적 현상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 빽빽한 구름 여러분 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현상들을 구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에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 이 상징으로 표현 방법이 뭐였어요? 구름이었어요. 구름. 또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현상 가운데 자연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불이에요. 불 가운데 있었어요. 불 가운데 있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폭풍이라고 하는 이 폭풍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하심에 여보요. 저 좀 꺼줘요. 하나님의 신비하심의 암시요 심판적인 그 상징적 모습으로 4절에 보면 큰 구름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쩍번쩍하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큰 구름과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타나요. 이러한 표현적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근데 여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신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신비인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신비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교회의 신비 가운데 경건의 신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에게 여러분들이 신비가 있는데 어떤 신비가 있어요? 경건의 신비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그냥 퍼지만 이렇게 푹 퍼진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많이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거든요. 목사님 하는 그저 편하고 그냥 옆에 동네 아저씨 같고 그냥 동생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모습을 제가 일부러 많이 재현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목사님은 신비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우리 그 감리교였는데 이 감리교 어렸을부터 목사님들이 수없이 바뀌어갔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하도 목사님 바꾸기로 유명한, 그래서 그 지방에서 감리교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으로 유명한데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장로님한테 몇 년이나 버팅이나 보자 이 감리사들하고 목사님들 세계에서 유명한 그러한 교회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주인님들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주인님들이 오시면 나는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다고.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나 설교하는 모습에 보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경 지식에 대해서 잘할까?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 신비롭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화장실 가던데요. 소연 놓고 오시고 같이 시골에서 보면 그 교회가 큰 마당이 많이 있으니까 불도 뽑아야 되고 같이 일할 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신비함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다 벗고 막 입고 막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들 그 목사 속에 뭐가 있냐면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성령 읽기 다 했죠? 성령 읽기 안 한 사람은 밥도 먹지 마. 성령 읽기 다 하셔야 돼요. 감당 못한 분은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비한 영, 성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영이 어떤 곳으로 가고자 하면 이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제 성경을
하나님 이 에스겔 1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저에게 좀 말씀 좀 해봐요. 왜 말씀 안 하고 이게 답답하게 이렇게 종의 마음이 간다는 설 시간은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 도대체 좀 말씀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오기 서기까지 참고서는 다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 찾아봤겠죠. 지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기서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에스겔 1장 1절을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영어로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신비적 이 지식 사고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 신학을 의지하지 않고 계시 의존적 신학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 계시 의존적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의 의존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똑같은 이 말씀을 해도 성도들의 말씀을 다 똑같이 받는다. 다 자기 입장에서 받는다. 자기 입장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내 생물의 이야기를 하도 어떤 분은 사람의 얼굴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송아지, 어떤 사람은 독수리,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사람. 이렇게 네 가지의 영상을 따라서 이게 은혜 받는 각 분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가 사람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 사람 속에는 없다.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이 신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 아래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죄의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와 해방 어느 곳으로 성령이 이끌러 가든지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 여기 고집 부리고 있는 영들 있어요? 고집 부리고 있는 생물체가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성령이 어디든 이끌어 가고자 하는 대로 다 뭐했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고집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성령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자야 재미있는 교회로 교회의 말씀은 정말 즐거워.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인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손잡고 가자야 재미있는 교회로 교회의 말씀은 정말 재밌어 하면서 막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와 재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말씀 속에 신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비적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신비적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 내가 죄 안에 있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유와 죄에서 해방받은 자유와 한번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나이 25세 때가 되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그래서 압이 몇 년이에요? 30년째. 그래서 1절에 30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잃은 청년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라가 없는데 이 청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앞에 시험보다 초토화된 이 당신의 억압받고 불복 가운데 굴욕적인 삶을 식민지가 아니라 포로민의 생활을 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신비적 환상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후부터는 몸은 포로였지만 영은 뭐였다? 자유자였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육체는 질병으로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뭐 해야 돼요? 자유자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포로되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막 답답하게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밀려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거예요? 해방, 자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이것을 에스겔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생물의 본성이 나타나요. 생물의 본성이 나타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풀어볼게요. 이들 가운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생물 가운데 주도적 정면의 앞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10절 말씀 볼래요?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을 내세 아픈 사람이요. 자, 그만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얼굴의 모습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사람의 형상의 모양이 주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요. 우리는 그의 딸린 짐승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기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영적 기질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생물을 말할 때 소위 말해서 산자들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인데 그 영적 존재들이 봐봐요. 그분들은 죽어요, 살아요? 영원히 살죠.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생물은 죽은 것이나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서 활동하는, 영원히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죽음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제한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활동하는 영이세요.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오시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는, 내 안에서 활동하는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하냐면, 제가 말씀을 툭 던지고 말씀을 툭 던지면 뭐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게 말씀이 곡물 터듯이 막 말씀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령이, 살아있는 성령이 오늘도 일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있는 생물들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생물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에 가면 살아있는 게 비싸요? 죽어있는 게 비싼가요? 살아있는 게 비싸요?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살아있어요? 마탱이 가서 비실비실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뭐야 가나? 부패여 가나? 내 속사람은 날로 뭐하다가 새로워진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육체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늙어지고 아파지고 이게 예전 같지 않고 기운이 예전 같지 않고,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살아서 더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고 말해요. 오늘도 여러 목사님들하고 접근을 차는데 세게 차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안 되냐 하면 연세들이 있으셔서 세게 차면 괜히 넘어지고 다치면 안 되겠잖아요. 목회 지금 한참 물 올라서 막 몇천 명씩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인데, 저희야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 목사님들은 물 올라서 지금 한참 목회하고 계신데, 제가 가도 뻥뻥 찼다가는 괜히 시험 들고 어떡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살살 찾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잘 찼는데, 힘 팽팽했는데, 땀도 안 났는데, 조금만 차도 땀을 팍 흘리고 그냥 식은땀 믿으시냐 흘리고 이게 마치 몇 발자국 뛰지도 않는데 숨 가쁜 소리가 그냥 헉헉 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인생 별거 아니다. 잠깐 지나간다. 그러니까 살아서 활동하는 산자들을 말하고 있고,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지상의 생활이 그 생활이 아니고 하늘의 그 식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삶을 본받고, 이들의 본성 역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하고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식물들이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살 존재 맞아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너와 내 집의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사는 여러분들의 생물과 같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생물과 같은 존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세 번째로 뭐냐면 생물의 모습이 있어요. 생물의 모습은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매우 특이한 표현 방법인데, 이 생물은 다른 곳에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 사람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사람의 얼굴. 어디에 나왔다고요?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앞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람의 얼굴을 한 생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이걸 뭘 상징하냐면 예배자의 삶을 상징을 하고, 사람의 얼굴은 뭐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가 똑똑해요? 사람이 똑똑해요? 앵무새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똑똑해요? 앵무새가 똑똑해요? 사람이 똑똑해요.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해도 사람이 똑똑해요? 원숭이가 똑똑해요? 사람이 똑똑해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었냐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 없이,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명철함 없이, 총명 없이, 지식 없이 행하는 것은 아이고 저건 짐승이야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쓸 것이냐? 아니다.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으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저 위에 왈왈이 가요. 야, 우리 예배 시간 됐다. 우리 찬양하러 가자 하고 왈왈이도 내려온다고 난리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여러분들은 사람이니까 이 예배하러 여러분들 하던 일 다 멈추고 여러분 씻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명철한 자예요. 여러분은 총명한 자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화장하고 옷 단장 꾸미고 머리 단장하고 뭐 저쪽에 술집 가가지고 미식인 만나러 간다 그러고 영화관에 가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생물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 두 번째 얼굴은 뭐냐면 사자예요. 오른쪽 뒤에는 사자. 여러분, 사자의 얼굴은, 여러분들이 사자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자하면 마누라 생각나요? 우리 마누라는 사자 같아. 나는 우리 마누라 얼굴 보면 무서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자는요, 제가 보면 싸움에 능한 자예요. 또 하나, 이 사자에게는 뭐냐면, 여러분, 금수의 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사자는 무서워하는 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사자에게 무서운 거 뭐냐면, 여러분, 코끼리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코끼리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해요. 개미. 요만한 개미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사자에게 병원비를 갖다 옮기는 것은 뭐냐면 개미. 제가 책을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2층에서. 그랬더니 이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뭔가 옆에서 쓱 뭐가 지나갔어.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뭐가 지나갔을까? 주의여 한 번만 눈에 덧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뭔가 여기 쏙 지나가. 그래서 제가 바퀴? 야, 큰 이만한 바퀴, 이렇게 독일병정 바퀴 뭐 이런 걸 줄 알고 바퀴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가 쓱 지나가더니 멈춰 서 있어. 분명히 봤는데 제가 책보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멀리 안 보이잖아요. 시커먼 게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벌레를 옆에 있잖아요. 책을 보면 항상 닦고 보니까 먼지가 많으니까 닦고 봐야 돼요. 항상 책 볼 때는 닦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물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바퀴 내가 잡아야지 하고 바퀴를 잡았다. 여러분 잡았다. 세상에 딱 잡았는데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쥐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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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요. 네, 깜짝 놀랐어요. 두더지 새끼. 두더지 새끼가 어디서 왔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옥상 문 열어놨거든 오늘. 옥상 문 열어놓으니까 옥상 농장에서 이 두더지가 살다가 두더지 새끼가 이렇게 겨워서 계단으로 해서 제 방까지 왔는 것 같아요. 두더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입이 뾰족해요. 쥐는 입이 뭉뚱하고 두더지는 입이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더지 새끼 한 마리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두더지 새끼를 저걸 잡아서 망해서 내가 우유를 주고 좀 키웠어야 우리 구원들이 볼거리가 생길 텐데, 야, 저걸 왜 죽였을까? 아니, 바퀴벌레인 줄 알고 걸레로 때려 잡았는데 이미 이놈은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보이면 살금살금 살짝 잡아가지고 두더지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내가 두더지 키워서 태환이 같이 오는 데가 놀게 해줄게. 그래서 두더지를 한번 내가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마리만 내려왔으면 다행이지만 한두 마리 또 내려왔으면 내가 잘 봤다가 두더지 잡아서 제가 여러분 두더지 키우는 모습을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사자는 용감해요. 용기가 있어요. 자기 몸집에 몇 배나 되는 것을 목덜미를 한번 딱 누르면 거의 자기가 이리 내치고 저리 내치고 해도 한번 물어버리면 두 이빨이요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위아래 송곳니가 딱 물어서 목줄을 딱 잡으면 이 사자는 먹잇감을 놓는 법이 없어요. 이 고양이과 짐승들 가운데 가장 맹렬한 게 사자예요. 사자는 용기, 사자는 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하나님은 그거에 믿고는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 같으신 거예요? 사자.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을 한번 보면 잡아요, 못 잡아요? 반드시 잡아내는 사자의 얼굴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첫째는 사람, 둘째는 사자, 세 번째는 황소, 소의 형상인데 제가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니까 황소 힘이 불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소의 얼굴이 왼쪽에 소의 얼굴인데 이 소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 이 소는요 자기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인에게 뭐 할까요? 충성해요. 그래서 이 소는요 또 하나 봉사를 의미하고 충성을 말하고 이 소는 인내하는 상징을 말해요. 이 소는요 인내함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워요. 왜냐하면 이 소 키우는 것은 우리 가정의 경제에 엄청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소를 키워요. 소가 임신하면 10달 동안 지극정성을 다해요. 먹거리 다 가려서 주고 열심히 키워가면 배가 이렇게 커져요. 매무장같이 이렇게 배가 커지면 우리 아버님 얼굴에 그냥 미소가 가득해요. 왜? 쌍태냐? 2마리 나면 좋겠다. 이게 막 희망을 가지고 소를 키운다고요. 그런데 소가요, 이제 10달이 되면, 10달이에요. 사람같이 10달이에요, 소도. 그래서 그 소의 가임기간을 달력에다가 체킹해서 소의 그 가임기간에서 출산날을 딱 예정을 달력. 우리 낳는 건 몰라도요, 우리 어머니가 서운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낳는 것은 절대 달력에 표시 안 하는데요. 그런데 소 낳는 날은 정확하게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식보다 더 귀하게 소를 키워가지고 그 소가 가게에 굉장한 유익이 주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한테는 이 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가요, 자기가 배 아프면요 주인을 찾아요. 주인을 찾아요. 우리 아버님을 찾아요. 산통을 해요. 여자들만 산통하는 게 아니라 소도 하고 찾는다고. 그러면 자다가도 뻗떡 일어나가지고 야, 소가 산통하는 것 같다. 그러고 가서 호롱불 이렇게 비춰주고 우리를 깨운다. 우리를 깨워가지고요. 그건 새벽 낮밤이 따로 없어요. 다 깨워요. 우리 애들 다 깨워가지고 소가 아빠를 머리하고 아빠라고 이렇게 밀고 나오잖아요. 아빠라고 머리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아빠에다가 밧줄을 매준다고요. 그러면 등어리를 툭툭 두드려 준다고요. 애야 힘써라. 하나 둘 셋.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고 하고 힘써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저희들 보고 땡겨라. 땡겨요. 다시 한번 해야 힘써라. 그러면 땡겨라. 그럼 땡겨. 하면 소 한 마리가 쑥 올랐어요. 아이고야, 우리는 그게 생활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산부인과 소 산부인과 다 본 거야. 순풍 산부인과.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이 소가요 산통을 다 한 마리가 나왔는데 또 하고 부른다고. 주인은 우리 아버님이 팍 나간다고. 그러면 또 한 마리가 아빠라고 이게 쑥 내밀고 나온다고. 소는 한 마리만 난다, 2마리 난다, 3마리 난다. 2마리도 낳고 3마리도 낳는다. 3마리 나오면 횡재 안 나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또 깨워요. 야, 한 마리 더 나온다. 그래가지고 또 묶어주면 하나, 둘, 셋, 하고 따온다. 얼마나 송아지가 예쁜 줄 알아요? 이야, 집안의 축복이라고요. 이 소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산부인과 같이 소와 같은 성도, 산부인과가 같은 교회. 그래서 소가 출산하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영혼들이 출산되기를 주님을 축원하는 거예요. 이 소 같은 성도가 오면 뭐예요? 봉사하지요, 인내하지요, 충성하지요. 소는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소가 오줌 싸면요 다 모아가지고요 걸어가지요. 또 그 똥 싸놓으면 다 모아가지고 쌓아놔가지고 무엇을 전부 다 농밭에 내서 걸음하지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는요 수레를 끌지요, 또 쟁기질을 하지요, 또 소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수아지, 이 황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 네 번째 얼굴은 뭐냐면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의 비는 독수리 얼굴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독수리 얼굴을 11절에 말씀해 보면 그 얼굴은 그러하여 그 날개는 들어 펴서, 야, 독수리 날개가요 들어 한번 쫙 피면요, 독수리가요 이런 거예요. 독수리는 날갯짓을 해서 조금만 올라가면 날개를 이렇게 펴고만 돼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 지열이 계속 향하여 상승기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이 지구를 온도를 이렇게 지표면을 데피면 이게 상승기류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독수리는 날지 않아도 날개만 쫙 펴고 있어도 이 상승 기류에 의해서 하늘을 쫙 이렇게 날개만 펴고 두리번 하고 있는 거예요. 두리번 하고 있다가 먹잇감을 보면 잽싸게 낙하하지. 쫙 낙하해서 여러분 독수리의 발톱은 웬만한 산양 알아요? 산양? 웬만한 토끼, 웬만한 들깨 알아요? 들깨? 여우의 자기 그 발톱에 한번 쫙 걸리면 끌고 올라가죠. 쫙 날개집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발버둥 치면 살짝 놓죠. 그러면 이제 죽어요. 그럼 다시 와서 물고 들어가서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걸쳐놓고 그것을 뜯어서 새끼에게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독수리. 독수리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의 제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제공권 갖기를 바랍니다. 강나의 공중권세의 제공권을 독수리의 그 깃으로 날갯짓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둠 권세의 독수리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는 독수리같이 비상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여러분 영적 제공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떡하냐? 30분인데 몇 가지 하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생물의 그 다음에 본성, 세 번째는 생물의 모습. 그 생물의 모습은 첫째 사람, 두 번째 사자, 세 번째 소, 네 번째 독수리까지 하고 큰 네 번째는 다음 시간, 언제? 금요일 시간 기다려라. 빠밤 언제를? 금요일을. 할렐루야. 자, 응접위에서 축복기도 하고 우리 방언 돌파기도 30분 방언 돌파기도 방언으로만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김태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머리에 하나님께서 쌍손으로 안수하시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머리 위에 주의 피를 붓고 주의 피를 덮고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과일로 공개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보시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영권의 복, 인권의 복, 하나님 아버지 물권의 복으로 기름 부으셔서 채우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역 있는, 영권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로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간구하고 소원하리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생물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내 생물 속에 나타난 영적인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방언으로 돌파기도 시작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기름 발려오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든 간구 공중 권세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 되게 하옵시며 영권자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옵시며 저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능력 있는 삶 살고 믿음의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